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또 정기법회 날 맞이해가지고 6조 단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본 내용은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됐고, 처음은 아니겠죠. 세세생생 늘 함께 해왔을 텐데, 이번 생에서는 이제 이 몸뚱아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음 이제 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여기에 이제 확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디 가면은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 의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조 홍인 스님 찾아가게 되고, 오조 홍인 스님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미 서로 알아본 거고, 방앗간에 가서 시간 좀 보내라. 이렇게 오조 스님께서, 홍인 스님께서 또 그렇게 뭐 방편을 쓰신 거죠. 입장이 그러했다. 당장에 법을 전하고 크게 세상에 드러내고 할 인연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은 법이고 또 인과는 인과고, 그러면은 아무리 크게 깨치고 했어도 지금 육조 스님 모습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연이 한 10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하면 나는 수행도 잘하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왜 하는 일은 속 시원하게 하는 족족 내 뜻대로 잘 되고 이런 거랑 도랑 관계없다 하면 이것도 어폐가 있지만, 자기 인연은 또 인연이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됐을 때 인종법사 만나가지고 이제 일부러 몸을 드러내신 거죠. 어느 날 계속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법을 펼 때가 되었다 하고, 열반경, 우리 보는 게 열반경일 텐데 오전에 지금 40대 보고 있는 게 부처님 일대기 가운데 이제 후반부니까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인종법사가. 근데 대중들 사이에서 스님들이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명은 바람이 움직인다, 한 명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 다투려고 치면 뭘 가지고든 못 다투겠냐만, 이제 법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해능 스님이 가가지고, 아직 스님은 아니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러자 대중들이 모두 다 놀랐다. 참 말 배우기 좋은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럴싸하다. 요즘은 무슨 소리에 그럴싸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앞에 요거는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능의 설법이, 인종법사가 해능의 설법이 간단 명료하고 이치가 개합하면서도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해능 인종 스님이 행자께서는 스님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요 황매의 의법이 오조 홍인 스님께 법을 받아가지고 가사바로 들고 깨달았다는 증표죠. 부처님의 가사바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지금 모양을 드러낸 건데 소문은 들었다. 소문 들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복습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인종법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럼 물어야죠. 진짜 궁금한 거를. 그럼 질문이 뭐가 튀어나올 것 같냐? 아니면 그냥 입이 틀어막힐 수도 있는 거고. 제자의 예의를 갖추어서 전수받은 의바를 가사바루를 대중들에게 내보이기를 청했다. 그러고는 청하고 그때 해능 스님이 뭐라 그랬는지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이제 인종 스님이 묻기를 홍인 스님이 부촉하시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어떤 가르침 받았습니까? 나는 가르쳐 주심은 없고 배운 게 없다. 오직 견성만을 논했을 뿐입니다. 선정해탈을 논한 바는 없습니다. 선정이고 해탈이고 나는 이런 거는 가르침 받은 바가 없다. 오직 견성만 논했다. 성품을 보는 건데 성품 보는 거는 그러면은 가르침을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성품 보는 건데 네가 네 성품 봐라 그러면 뭐 그 정도 뭐 이야기는 들었을지 몰라도 그게 전부입니다.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정해탈을 왜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종스님의 이 선정해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 아닙니까? 해능이 선정해탈은 이법이지 둘인법이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요. 이법이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아니불자 불이지법입니다. 불이다. 무엇이 불법의 불이법입니까?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해능이 대답했다. 불성을 밝히는 것이 불법의 불이법입니다. 인종법사, 인종스님, 당신의 불법은 이법이고 당신이 말하는 선정해탈은 이법이고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모양을 드러내면 상이면은 이미 이법이다. 모양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쭉 하신 다음에 인종스님은 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은 경전 본 것은 내가 여태까지 부처님 법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가치 없는 깨진 기왓장과 같고 당신이 논한 불법의 뜻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그러고는 삭발해주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었다. 이런 당신의 이제 세상에 몸을 드러낼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쭉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법상에서. 그런 후 돌아와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각자가 불성지녔다. 보고
못 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또 차이라 그러면은 또 둘 아니냐 따지고 들어오면 그러면은 뭐 육조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지 네 그 마음이 둘이다 그러셨을 수도 있고 육조 스님께서는 거친 방편은 안 쓰셨습니다. 앞으로 보아나가겠지만 선지식들이여 보리반야지에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거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선지식의 지혜를 빌려 너네도 선지식이지만 하지만 아직 스스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대선지식의 힘을 빌려야 된다. 보살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힘 실어줌으로 힘 실림을 얻었다. 수보리가 금강경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지식의 지혜를 빌려서 가르침을 받아서 견성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불성에 있어서는 본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차이가 있다고 보는 전부는 다 불성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뭐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그럼 지혜가 있든 없든 거기까지 가서도 불성하고 상관이 없다. 지혜를 실컷 얘기를 여태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런데 불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에 있어 차이가 있는 까닭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다. 불성에 뭔가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못 보고의 차이일 뿐이다. 내가 지금부터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각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깨달을 수 있게 하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법을 설할 것이니 정신을 집중하고 잘 새겨들어라. 다들 각자 자기 잘 되고 싶어서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할 테니까 잘 새겨들어라.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입으로 반야를 외우면서 자성 반야를 모르는 것을 마치 말로만 진수성찬을 이야기해서는 배가 부르지 못한 것과 같다. 입으로만 공을 말한들 만겁이 지나도 견성하지 못할 것이고 끝내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모양으로 뭘 하든 여기서는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공을 말하고 이지만 어떤 방편이든 간에 뭐가 됐든 설령 그것이 앉아서 정진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그거랑 견성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모양 쓰는 문제는 물론 선업을 지으면 또 선한 과보를 받을 테고 하지만 모양의 공식에서만 뱅뱅뱅 도는 거지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견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출세간의 이익과 상관이 없다. 세간의 이익은 얼마든지 거부장자가 되고 왕이 되고 아니면 뭐 천상이 나고 그거는 얼마든지 긍정하지만 그거랑 견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마하 크다 반야는 이제 지혜인 거고 바라밀
내지는 바라밀다까지 하면은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반야 지혜인데 큰 지혜다. 뭐 큰 지혜로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말이다. 이쪽 언덕은 모양으로 사는 언덕, 저쪽 언덕은 그걸 한번 벗어나 본다는 건데, 근데 이미 언덕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또 찰나간의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 생각하는,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모양을 만들고, 그래 버리면은 이미 저쪽 언덕이 아니라 또 이쪽 언덕인데, 이는 반드시 마음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것에 있지 않다. 입으로든 몸으로든 뭘로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꿈과 같은 환상이며 물거품 같은 헛개비이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헛된 일일 뿐이다. 열심히 가진 정성을 다해서 뭔가 장인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온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래가지고 뭔가 만들어냈다. 멋진 걸 한번 해냈다. 부처님 아버지 수토다나 대왕도 그런 마음으로 아기 부처님, 아기 왕자를 그때 현자들에게 보여주니까 몸의 특성을 보고 얘는 출가만 안 하면 전륜성왕 된다. 출가하면 부처 된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듣는 거예요. 전륜성왕. 대륙을 통일하는 그런 커다란 왕을 내가 한번 빚어보겠다. 조물조물 잘 만들어가지고 이미 구분응선 넘었다. 얘를 출가만 안 시키면은 그러면은 최고 만든다. 그러면서 계절별로 궁전도 지어주고 궁녀들도 4만 명을 붙여주고 그래도 다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이 그냥 훌쩍 밤에 가버린 거니까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행하면 마음과 입이 일치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을 뭘로 볼 거냐?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행한다.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니면 담배를 끊어야지. 입으로 외우고 한 3일 참다가 또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강한 의지로 나는 끊었다. 그래봤자 지금 여기 육조스님 말로서는 역시나 다 그냥 입으로 외우는 거다. 몸으로 하든 뭘로 하든 모양을 가지고 따지는 건 입으로 외우는 거고, 마음을 실행한다는 거는 뭐냐? 이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그 맛을 한번 보냐? 담배도 없고 몸도 없고 그럼 뭐냐? 본성이 바로 부처니. 이런 실행하면 마음과 입이 일치되는 것이다. 마음과 입이 일치된다. 세간과 출세간이 이게 그러면은 같이 굴러가진다. 초심자 법문 큰 스님께서 하시는 초심자 법문 들으면 늘 술의 두 바퀴와 양쪽의 바퀴와 같아서 세간의 일, 출세간의 일 수행하면은 그러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고 가진 것도 버려야 되고 적게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면 수행하면은 세상 일은 뭔가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게 다 이법인 거죠. 이법. 그런데 양쪽을 다 거머쥘 수 있다. 마음과 입이 일치되는 것이다. 본성이 바로 부처이니 본성이 곧 부처다. 부처 하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기 본성을 봐라. 본성을 떠나서는 또 다른 부처가 있을 수 없다. 다 출세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마하라고 하는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 법에 대해서 지금 설할 테니까 당신들을 위해 법을 설할 것이니 정신 집중해서 잘 새겨 들어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인 중이에요, 아직. 그 중에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다. 마음이란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도 같아서 끝이 없다. 모양 없는 것은 끝이 없다. 광대하다. 허공과 같다. 모양 없는 크다를 말하는 거다. 모양 있는 크다가 아니라 모남 둥금 크고 작음도 없고 또한 정황적백도 없고 또한 위아래 길고 짧음 성냄 기쁨 옳고 그름 선 악 머리 꼬리도 없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도 다 이처럼 허공과 같다. 부처님의 국토다. 불국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아미타불을 곧 있으면 연불 할 겁니다. 근데 그 불국토는 이러한 허공과 같은 걸 말하는 거다. 세상 사람의 신묘한 깊은 묘한 성품도 본래 공하여 무엇 하나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없다. 자성의 참된 공한 성품도 이와 같은 것이다. 앉은 자리에서 각자가 어디를 가서 지금 이 자리 말고 어디를 가고 내지는 뭘 하고 뭔가 이 입으로 외우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이 신묘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본래 이러하다. 본래 허공이다. 자기 성품은. 그리고 그게 곧 또 부처이고 또 불국토이고 선지식 들이여 내가 공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면 안 되느니라. 안 된다. 공하면 내가 모르겠으니까 뭐 그래도 인연이 있으니까 알고 싶어질 정도니까 그 정도도 훌륭한데 그러면 이래저래 뭔가 만들어 보겠죠. 머리로 생각으로 아니면 찾아보고 공은 이러한 거다 저러한 거다 또 뭔가 그럴싸한 앞에서 본 것처럼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만약에 마음을 비우고 정좌하면 청정하게 좌하면 그것이 바로 무기공에 빠지는 것이다. 청정을 찾는다. 맑음을 찾는다. 그러면 꼽혀. 이미 엉뚱한 길로 이제 엉뚱한 거 붙잡고 공이라 착각하고 부처님 법이라 착각하고 부처님께서는 보시지계 천상 말씀은 분명히 하셨죠. 그거를 지금 육조스님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는 이미 달마스님 오셨을 때 중국 땅에 세상에 다 잘하고 있는 거였고 천불천탑을 지었는데 저의 보시가 이와 같습니다. 저의 공덕은 어떠합니까? 양무제가 달마스님께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보시는 마일리지가 땡땡땡이니까 무슨 천상의 날 정도입니다. 다 부처님 천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맞장구를 치고 저는 정말 참 잘 살았네요. 훌륭하십니다, 신도님. 이러면 서로서로 분위기도 좋았겠지만 그럼 그 뒤에 보시지계 천상 그 뒤에 이어지는 하지만 천상도 이제 환난이 많다, 괴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은 불거품 같고 헛개비 같다고 유통기간이 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유통기간 없는 그러면은 출세간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그 얘기를 당신에게 해주겠냐 양무제 당신에게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수많은 부처님법 잘 따른다고 믿고 열심히 보시와 지계를 행하는 자들에게 선지식들이여 세계는 텅 비어 있기에 허공이기에 모든 물체와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이게 걸림이 없을 수가 있다. 걸림이 없다. 왜냐하면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에 다 담는다. 비유입니다. 해와 달, 별, 산, 강, 대지, 샘물, 개울, 초목, 총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법, 선한 법, 천당과 지옥, 모든 바다, 수미, 재산, 모든 산들, 이 모든 것이 공에 있다. 공에 있는 것이다. 여튼 세상 사람의 공한 성품도 이와 같다. 다 담겨 있다. 다 이게 이제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 다 긍정이 되는 건데 선지식들이여 자성이 모든 법을 담을 수 있기에 큰 것이고 마하이고 모든 법은 각자의 자성에 있는 것이다. 모든 법, 부처님 법이든 아니면 범죄자의 법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법은 자성에 있다. 만약에 모든 사물에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막론하고 일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며 이를 마하라고 말한다. 마하가 뭐냐? 마하, 반야, 바라밀법 말씀하시면서 마하는 이제 허공이기 때문에 취함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고 물들지 않고 거울 앞에 작은 게 오면 작은 게 비춰지고 큰 게 오면 큰 게 비춰지고 선한 게 오면 선한 게 비춰지고 악한 것도 그대로 비추고 하지만 또 거울에서 사라지면 또 없고 잔상이 남고 그러는 게 아니다. 물들지 않는다. 그게 마하다. 크다. 이다. 선지식들이여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거울이다. 이 미혹한 사람은 거울을 흉내내고 또한 어떤 미혹한 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걸 큰 걸로 한다. 그럼 뭐 이제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게끔 이제 계속 점점 이제 사람 없는 데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잔상이 거울에 비친 게 애초에 없으니까 잔상이 없다. 나는 내 거울은 성능이 좋다. 그렇게 하면서 마하라고 착각한다. 이러한 무리들은 삿된 지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마하반야 바라미를 논하지 말라. 애초에 당신의 생각은 부처님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럴 필요도 없다. 논하지 말라. 선지식들이여, 심량은 광대해서, 심량, 마음, 그 양을 허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량한데 법계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미치니 이 마음을 쓰면 바로 뚜렷하게 분명하고, 이 마음을 쓰면 그 일체 마음법을 원융하게 알 것이다.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일체인 것이다. 오고감이 자유자재하고 심체가 막힘이 없음이 바로 반야이니라. 반야로 넘어가서 선지식들이여, 심량은 광대하고 법계에 빠짐없이 두루두루 미친다. 법계에 마음을 쓰면 이제 이런 마음 쓰면인 거죠. 마하와 같은 그 출세간에 마음을 쓰면 다 뚜렷하게 분명하고, 그러면 나는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애매한데, 나는 그러면은 공부 똑바로 못한 건가 보다. 내가 지금 한 수행은 그러면은 뭔가 잘못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신통으로 가는 거죠. 천안통을. 뚜렷하고 분명하다. 이런 말에 꽂히면 속 시원하면은 그럼 편안하니까, 모른다는 게 있으면 뭔가 마음에 낀 것처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모르는 걸, 그걸 모르는 나의 모름에 내가 뚜렷하다. 이게 잘 안 되죠. 이 마음을 쓰면 그 일체 마음법을 원융하게 알 거다. 그러면 내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데를 또 자꾸 찾고 찾아가게 되고, 뭐 그렇죠.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일체인 것이다. 오고감이 자유자재하다. 오고감이. 이게 반야이니라. 선지식들이여, 일체 반야지는 모두 다 자성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럼 뚜렷하고 분명하고 뭔가 막힘이 없고 이런 속 시원한 거 찾아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노파심에 이를 진성자용이라 부른다.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된 것이다. 마음을 깨치고 밝히는 일은 대사이니 이게 큰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정좌하는 작은 수행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입으로는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공을 수행하지 않는 짓은 하지 말라. 이는 마치 평민이 혼자서 구강이라고 주장한들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비유가 마음을 비우고 정자하고 거울에 최대한 가급적이면 아예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게 함으로써 나는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흔들리고 감정이 일어나고 괴로움이고, 그러면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는 걸 그대로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미 뭔가 자꾸 조치를 하는 거죠. 거울에 아무것도 그러면은 내가 비추지 않으면, 편안하고 고요함으로 가면, 그럼 자기 살림이 그만큼 작아지니까 나중에는 쪼그라들고 그냥 혼자서 나는 왕이다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한테 어디 가서 뭐 배웠다고 그런 소리는 할 생각하지 말아라.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봤냐라고 하는가? 봤냐란 중국어로 지혜란 말이다. 어떠한 곳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봤냐는 음차한 거니까요. 브라지냐. 어떠한 곳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이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는 것이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생기는 것이다. 우선은 요 문단만 읽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깨닫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고 마음은 항상 어리석지만, 항상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한다. 나는 수행한다. 나는 불자다. 그리고 말끝마다 공을 말하면서 진정한 공을 알지 못하고 있다. 반야란 형상이 없으며 지혜심이 바로 반야인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이름하여 반야지라 한다. 반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언으로, 당나라 말로, 지금 중국말로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제 어디든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이다. 그러면 생각을 계속 내가 좀 집중을 한다든지, 뭔가 경계를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열이면 열 다 갈만한 말씀인데, 그거를 분명히 아시면서 하신 말씀일 텐데, 육조스님께서 그냥 요 번역이 정확하다고 보고, 다른 분들 번역하신 것도 다 어차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기는 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본래 성품이다, 본성이다, 자기 성품을 그러면 보면은 깨달음이고, 본성이 부처니까 미혹해가지고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거고, 본래 그러면은 각자 자기 마음은 그러면 신묘하다고 했다, 허공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반야가 끊어지는 것이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러면 이게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점점 이제 혼란해지는 거죠. 육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로 깨닫게 할 사람한테는 이런 말, 저런 말로 깨닫게 할 사람한테는 또 저런 말.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곧 반야가 생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고 모양으로 반야를 찾고 만들고, 하지만 자기 각자 지니고 있는 그 반야는 볼 줄을 모른다. 공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반야란 형상이 없으며 지혜심이 바로 반야이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하면 이게 이제 출세간의 입장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그러면은 그게 반야지다. 바람일로 이어지는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출세간 시종일관, 늘 출세간 아니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늘 그런 그 순서가, 줄거리가 보시지계 1번부터 5번까지 보시지계 천상, 그 다음에 천상도 역시나 괴롭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열반에 대해서 4번, 5번이 고진멸도로 가는 셈인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성도하실 때 고진멸도, 사제, 아니면 너무 성스럽다, 사성제다, 이거를 누가 과연 깨달으신 다음에 누가 이거를 그러면은 긍정이 되겠냐. 이 1, 2, 3번에 다들 머물러 있고 그게 이제 재밌는 거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거고, 뿌듯하고, 우리는 그거를 건전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게끔 하는, 누가 와서 방해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과가 지금 지은 농사가 그럼 수확이다. 그럼 3번인 천상이 수확인 건데 1번, 2번이 농사 짓는 거고, 농사 짓고 수확하고, 이것도 흔들리는 판에 너의 선행이, 너의 나눔이 분명히 그 결실은 있다. 이것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나 혼자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러면은 대부분은 작물에 따라 그것도 또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같은 계절을 난다 그러면 다 같이 농사 질 때 농사 짓고, 다 같이 수확할 때 수확하고, 이러면은 참 쉬울 텐데, 그럼 나는 뼈 빠지게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 사이클이 다르면, 옆집은 지금 한참 수확하고 파티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 옆집은 농사 지은 적이 없는데, 이게
다생의 사이클로 봤을 때 윤회의 입장에서 그러면 다 이 짧은 찰나에 지나가는 요 사이클만 가지고 많이 틀리니 우리는 이 1년 주기가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 2, 3번 보시지계 천상 믿어라 천상 너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몸뚱아리의 그 수명을 넘어서는 그거보다 긴 사이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왜냐하면 숙명통을 얻으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다 이거 절대로 뭐 못 받고 지나가고 건너뛰고 이런 거 없다. 무조건 너의 농사에 대해서는 너가 수확하게 돼 있으니까 믿어라. 요게 이제 1, 2, 3번. 이것도 쉽지 않은데 4번, 5번은 누가 그러면은 알아듣겠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4번, 5번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천신이 부처님께 나타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 길게 말을 하죠.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는 인연이 있고 얘기를 안 해줘도 알아서 4번, 5번 하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입장이 있고 하지만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안 해주면 늘 또 1, 2, 3번으로 살 텐데 이거를 그래도 얘기를 해주면 보여주면 그래도 여기서 4번, 5번으로 나아가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5년간의 이제 부처님의 이제 법륜을 굴리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그게 다행스럽게도 계속 굴러가지고 굴러서 또 중국에도 가고 지금 육조스님 찍고 우리도 오는 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한다. 얘기라도 이게 세상에 남아있다. 누가 그러면 세상에 깨달았냐? 나는 긍정 못한다. 다 뭐 그런 말씀들도 왕왕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있지만 불교 안에서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방금 육조 스님께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줬죠. 논하지 말라고. 그런 자들하고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러면 4번, 5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맛을 그럼 조금 봤든 아니면 그래도 제법 봤든 할 것 없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가면 그럼 주변에는 이미 그 기운은 다 억지로 표현을 하자니 전달을 이미 하고 있다. 여튼 오늘도 정기법회 일이고 정기협회 일이고 부처님 그리고 또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아까 의식 가운데에서 다 청해서 모셨습니다. 공양 올리고 그러면 이제 수레의 양바퀴라고 했으니까 모양으로서도 그럼 지금 우리의 이제 법회라는 모양으로서 한쪽 바퀴가 열심히 굴러가고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출세간의 바퀴도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같이 굴러가고 있다.
법회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각자 또 일상에서의 입장에서도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간 쪽의 바퀴로 늘 어쩔 수 없이 치중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 몸은 이제 먹어야 유지가 되고 자식도 입에 넣어줘야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양쪽의 바퀴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건데, 내 눈에는 나는 잘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기울어져 있으면은 어쨌든 크게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리고 또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래도 양쪽의 균형이 맞아가지고 큰 길에서, 그러면은 뭐 수레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까요. 직선으로 반야 바람일 하게 돼 있으니까. 보살의 수레로 이제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을 수부리는 물었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 수레만 똑같으면 된다. 그러면은 뭐 느긋하게 기다리면 도착해 있다. 오늘도 육조스님 말씀,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인 거죠. 같이 잘 봤습니다. 사홍선하고 마칠게요.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